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런던 생수교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일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 가던 두 제자가 겪었던 놀라운 한 사건입니다. 큰 절망과 혼란 속에 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살아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신 주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생생하게 와닿고 또 그대로 내게 적용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장면은 엠마오 길에서 주님이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요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무교절 기간을 연고가 있는 이 마을에서 보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들은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들었다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요.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친히 무덤에 갔던 일까지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1 사도들과 함께 있던 가까운 핵심 제자들에 속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바로 부활절 당일에 제자들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망과 혼란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달라져 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나그네로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 그리고 불신앙으로 마음이 닫혀버려서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아이러니컬, 역설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된 일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사건까지 포함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알지 못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진짜 된 일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도리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말을 반문하고 있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으면 그분들이 참 답답하고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깐 눈을 돌려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과 슬픔, 혼란과 불확실함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 신앙의 어떤 정체를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우리 대신에 죽고 부활해서 그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처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방황한다면 주님이 지키고 도와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고 또 그런 약속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속에 있는 아이러니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디게 믿느냐? 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던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그 두 제자가 가진 문제는 빈 무덤과 여자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말을 단순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무시했던데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풀어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새벽 여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원시적인 복음에서부터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레위기의 속죄 제사 규정,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무덤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메시아 왕에 대한 시편의 예언들, 수많은 메시아 왕에 대한 그의 승리와 통치에 대한 예언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실패와 그 나라의 패망이 결코 제거해 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과 세상에 대한 복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성취할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그의 영원한 통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될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익숙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두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비늘을 깨뜨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게 하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또 매주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외롭고 막막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결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존재인 사탄의 교묘한 역사와 속임수를 인식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또 그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떠나신 후에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져서 불안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 살지 못하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새롭게 깨닫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살아나고 또 뜨거워집니다.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가능한 그런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거의 도착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각에 주님은 계속 걸어서 여행을 하시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강권해서 자신들의 처소로 모셔드립니다. 그 옛날에 피곤하게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기쁘게 환대하면서 식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들은 이 이름 모를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환대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이런 대접과 섬김을 통해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때에 갑자기 나그네인 주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약 1년 전 베세다 들녘에서 날이 저물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그들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떠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찬의 그 자리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갔더니 그 사이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을 듣고 자신들의 증언을 또한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해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증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식탁 교제와 나눔 또 섬김은 이 땅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참된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질로서의 성찬과 참된 나눔, 연합과 동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타국에서 인간적 외로움을 달래줄 정도의 사교적 모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로서 성숙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몸으로는 공예배를 다 함께 만나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실망과 좌절, 슬픔으로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지 못하여 사탄의 영향하에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며 성찬을 통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